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25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요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사건들,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겸비하여 그들의 악한 것을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심판을 거두어 드렸던 사건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앞전에는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그 집안의 멸망 그 메시지를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심판을 그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자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면 부정적인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경건한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든 몸부림, 그것을 가르치려는 그 노력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던 그 율법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 묵상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율법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사상을 말하자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에는 공정하되 약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율법에는 사랑과 은혜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사랑과 은혜, 자비, 그런 모든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공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누룩과 같은 부정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지 그들이 전했던 율법 그 자체를 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만한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책망을 하시죠. 그냥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도 됐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토록 그들을 악하다, 그들을 음란하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어떤 뜻은 하나님의 뜻, 그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은 그가 행했던 그 다윗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로보암과 같은 아합 왕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책망을 하셨죠.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그렇다면 음란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그들이 목숨처럼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읽고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저주받고 아합 왕처럼 악하고 니느웨처럼 그렇게 타락한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며 그들이 만든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 앞에 사울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당신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핍박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겠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것 같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그 종교 집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두 주에 거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악한 자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표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은 의로운 자를 찾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실 것이며 악한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는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곡식 이삭을 조금 취하여서 그것을 손바닥으로 비벼 껍질을 벗겨내고 먹음으로써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따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손바닥으로 그 껍질을 벗겼던 그 행위를 놓고 말한 것이죠.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이 손바닥으로 비벼서 그 곡식 껍질을 벗겨내는 그 행위가 탈곡 행위, 다시 말해서 추수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비벼서 그 껍질을 벗긴 것이 죄가 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남의 밭에 있는 것을 함부로 그렇게 따다가 먹은 것이 죄라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율법에는 그렇게 밭 모퉁이에 자라고 있는 그런 곡식들, 그런 것들은 나그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안식일날 탈곡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죄를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었죠. 또한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병자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저 사람을 고쳐주지는 않겠지? 그러한 생각은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죠. 그때 그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일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은 몹시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이 의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건수를 찾고 있을 그때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귀신에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죠.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이었죠.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병자, 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신 마음, 그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를 낫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행한 주술행위로 치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안식일조차 지키지 않는 자가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피 울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비록 그들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려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은 아합을 용서하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용서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귀신의 힘을 빌린 그런 주술사로 취급해버리는 그들의 악함,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런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악한 것을 가득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국률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정죄의 메시지로, 사람을 억압하는 메시지로만 삼고 있으니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억압과 거짓된 것과 남을 저주하는 것과 남을 욕하는 것과 남을 헐뜯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손이 말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 앞에 그들은 조금의 찔림도 조금의 안타까움도 없냐라는 것이죠. 나만 거룩하면 되고 나만 깨끗하면 되고 나만 의로우면 되고 거짓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니느웨의 회개만큼은 눈뜨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악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외쳐야 됐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것을 가르쳐야 됐던 그들은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의 후반절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그런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그런 표적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을 믿지는 않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당신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의도도, 예수님을 욕할 의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답답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겠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 생각이었겠죠. 제대로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기는 보아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나는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벌써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도록 먹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동네들마다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갈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 거죠. 그렇지만 이 죄 많은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굳이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아도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걸을 수 있었던 그 큰 성 니느웨를 단 하루길 정도밖에는 다니지 아니하고 극소수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지금 너희 앞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국률, 그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열정으로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외치고 있는 예수님, 요나보다 크신 분을 너희는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영접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온 스바 여왕,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 왕의 그 말을 듣고자 그 먼 곳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그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였습니다. 심판 때에 그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폄하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진리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진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정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만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김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과 그런 열정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까? 곧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면 잘됐다, 쌤통이다.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혼내주셔야지 왜 그것을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요나와 같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죄인들 앞에서도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고행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보겠다고 여러 가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날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25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었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의 여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 두려움과 그 저주 속에서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자들을 저주하며 책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도 죄인이었을 때, 너도 연약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강하게 했던 것처럼 너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죄로 얼룩져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한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 시애틀 순복음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지난 주일날 주보에 공지해 드린 대로
시애틀 순복음교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이전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시애틀 순복음교회 2022년도 공동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2022년 10월 2일 첫째 주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우리가 새로 구입하게 된 그 건물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되지 못하셔서 오고는 싶지만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줌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쁘시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